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을 외칠까요? 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지요? 그 이유를 좀 더 시원하게 발표보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압축한 말씀일까요? 거기는 아브라함 이후 천년의 역사와 다윗 왕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은 마태복음 1장이랍니다. 가장 많은 인물들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알기에 가장 힘든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알아야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사복음서도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양 사역자들은 왜 오직 예수라고 찬양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이며 왜 기독교는 그토록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시원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인 홍수를 피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제사였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할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를 찾아와 애굽에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지팡이와 그리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곧 애굽 역사상 가장 탁월한 황제였다고 하는 람세스 2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9가지 특별한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은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노예 민족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죽어서 모두가 다 초상집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노예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말로 하면 개떡이지요. 부풀지 않은 떡,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고 그날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의 첫째 절기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500년 전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지 않게 지켜주었던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명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집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후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곡식이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떡과 포도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이어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명절을 마감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새롭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를 외치며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매일 또는 매 안식일과 절기마다 드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제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막 500년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성전 제사가 마감되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오순절과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매년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절기와 이 3대 절기와 5대 제사 등 모든 제사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대 명절, 5대 제사에 의해서 수없이 드려졌던 짐승들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어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곡물이나 양 등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와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선택된 제사장의 도움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 성막에 와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며 찬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준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바로 그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할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바울도 예수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을 가르쳐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요, 그분을 찬양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분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으시고 그들과 쌍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쌍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워 모든 민족에게 전해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단련케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같은 언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시켜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신약 성경할 때 그 신약, 새 언약, 모세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시려 했던 은혜 언약의 복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릴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천하 만민에게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율법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언약을 잘못 지켜 팔려가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새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짐승이 피 흘려야만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었던 수많은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바꾸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성 들여 드렸던 5대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찬양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세워주신 성찬식은 성경 전체가 잘 녹여져서 표현된 한 예배의식입니다. 성찬식,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이 녹아져서 한마디로 표현된다면 성찬식입니다. 아울러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축약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사형수로 죽이려 했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처형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 좁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사형터를 생명의 지성소, 곧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곧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를 크게 불러 우리의 찬양이 되신 그분께 힘껏 찬양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5장